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언뜻 금세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 구조대로 문제가 뭐고 약속이 뭔가를 좀 바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말하냐면 그 문제가 오늘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목자가 목자가 없기 때문. 여기에서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받은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16절에도 문제가 있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정의대로라고 얘기하죠. 이 정의대로 내가 먹이리라 라고 말할 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대로 내가 먹이리라 라고 했을 때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오늘 말씀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를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목자가 없다는 거는 그 목자가 진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목자다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자다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그런 교회, 정의가 없는 나라, 정의가 없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가 고파야 되는 거죠. 내가 배가 부르면 저 사람도 배가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저 사람도 기쁘고 그게 공평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다시 얘기해서 이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공평함이 없으니까 모든 차별된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11절이죠?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그죠? 여기서 뭐라고? 나 곧 내가. 그리고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내리라. 나 곧 내가 그랬죠. 12절 15절이다. 15절 시작.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두어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이래. 내가 뭐가 된대요?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목자와 여기에서 이 목자가 다른 목자예요. 여기에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목자. 근데 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곧 내가 신이 뭐가 된다? 목자가 돼요. 이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목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사명을, 이 사람들이 못한 사명을 대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아이고, 목자들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그냥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평하게 정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내가 하도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움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라고 목자를 임명하시고 목자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잘 해내면 다행인데 못 해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목자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죄인은 죽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곧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못한 문제를 목자가 되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늘 12절 다시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캄캄하고 흐린 날에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을 먹이리라. 자, 여기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는 찾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상처 입은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캄캄하고 흐린 날에, 이건 아주 은유적인 거죠. 은유적이야. 캄캄하네. 그래. 앞이 캄캄하네. 그러면 그게 나쁜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나리가 흐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앞날이 흐리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가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일을 못하니까 이 목자가 하는 거야. 이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정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캄캄하고 흐린 날에 사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요즘은 왜 그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때가 왔대.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35년쯤 되는 것 같거든요. 35년 정도 됐어.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비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못했죠. 저 이제 35년쯤 됐어,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데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말이 다가왔대. 마지막 때가 왔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이거는 경제학에서 쓰는 마케팅, 영업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사요.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8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텔레비 못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장암이 몇 살이 넘어가면 90%가 막 생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만 넘어가십시오. 성인병이 50 넘어가면 당뇨병이, 그리고 수술 한번 하고 암에 한번 걸렸다 그 다음에는 거기 보험에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줍니다. 그럼 막 계속 암 무슨 위암이 그게 무슨 마케팅이야? 우리 기독교는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제학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케팅을 해야 되냐 하면 경제학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케팅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으로 살리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어.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내가 지금 못된 놈이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공부 마케팅.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면 목사님들이 내 말 맞대.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분은 공포 마케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땀 흘려 본인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먼저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 마리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들은 캄캄함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다. 흐린 날 속에 사는 나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시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나를 불러주셔서 안정되게 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나를 튼튼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은 우리 그냥 단칼에 뭔가 막 우리에게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시루라기만큼이라도 그분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나를 저버리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좀 빨리 볼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없다, 정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거를 버리는 거야. 사명을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씩은 꼭 하고 계시죠? 한 가지씩은 꼭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평이 없는 거야. 이 공평은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사명 없다, 공평하지 않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행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생이 캄캄해. 인생이 흐린 날씨야. 근데 건져내신대요. 잃어버리고 쫓겨다니고 상처 입고 병들고 그랬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건요, 제가 볼 때 깨진 인생이야. 쨍그랑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거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못하지만 이 목자는 깨진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깨진 인생 같더라도 도저히 이거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는 내 깨진 인생, 깨진 그 무엇이라도 반드시 그분은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깨져버린 것을 이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포기해버린 거, 내가 절망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깨진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져버렸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한번 잃어버리면요 다시 회복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해내시는 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목자가 못한 것을
이 목자가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못해도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이 쉬지 않으니 나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1번 선택하시겠어요? 2번 선택하시겠어요? 1번, 내가 못하면 당신이 하니까 나는 쉬겠소. 2번, 나는 당신이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하겠소. 2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